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24번째로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그 맛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가게 되면요, 한 스푼에 해당하는 양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지요. 또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화장품 샘플 같은 것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본 제품을 사도록 이끕니다.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전문 자료들을 보면 앞에 몇 페이지만을 공개해서 자료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악보 같은 것들은, 피아노 악보 같은 것들은 앞에 부분만 공개를 하고 뒤에 부분은 대부분 블러 처리를 해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부 공개를 해서 결국은 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단어가 되는 것인지 충분히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을 하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온 이유,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의 군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자신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거칠게 붙잡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기까지 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베드로가 꾸짖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기의 단어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입에서 내뱉으시는 겁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의 상징이자 저주 중에 저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 나의 제자라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광경을 떠올렸을까요? 자신들이 사형으로 매달릴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줄줄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그렇게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하는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와 또 멸시를 받고 또한 완전한 절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과 같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도망을 가지 않은 것이 용하지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목요일에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행복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나누고 오려고 하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어서 잘 이해하시지만 그와 같은 말씀을 처음 들을 수도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한 겁니다. 완전한 절망, 실패,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가 잘 나가야 하지 말고 잘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로 살아가야 하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초점이 그와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국 좁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지가 놓이게 될 때가 있죠. 의와 불의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의가 아닌 의를 선택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한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과연 쉬운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유명인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걷는 것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자신의 영혼까지 판 사람들이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런 성공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평생 그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런 길을 걸어가다간 다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분명한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좁은 길을 걷다가 힘들어서 모두 다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주저앉을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 진짜 힘들어서 울고 슬퍼하며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고백하고 자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역시 지난주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이유는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진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되는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8장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시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연이어서 강력하게 때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9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금기의 단어가 나왔을 뿐더러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마구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1절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나요? 바로 2절의 말씀에서 성취가 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변하셨냐면,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그 옷에서 드러나는 광채와 흰 그 부분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온 건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네, 없어요?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에 대해서 다니엘이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지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즈음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변화산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본 모습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보았지만 항상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처음 봤던 그 인간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마주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 확신한 증거를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것만 해도 제자들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더욱더 눈이 크게 튀어나올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하지요?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의미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이 표현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의미하는 건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종말과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모세가 등장할 것이고 엘리야가 나타나리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종말의 때에 다시 나타난다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왜 뜬금없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냐면요, 종말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모습이 변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 앞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쨌든 결론은 베드로는 이곳에서 영원히 지내고 싶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하여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3명의 제자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을 구름이 와서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인지 바로 알아차렸을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득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다시 그 처음에 보았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계신 거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본 광경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은 종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종말이 오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엘리야가 언제 나타났지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스도 이전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역을 행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이미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그 예언된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맛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일명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이 놀라운 경험이 곧 이것에 대한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맛보기였을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케 하십니다.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위 멘붕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시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협력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요.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신약에 있나요? 복음서를 볼 때요. 없지요. 이 3사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음성을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분명히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절히 보여주실 때는 보여주시고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할 때는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차갑게 너희가 그렇게 충격받아도 소용없다.
내 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절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 누구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세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 없으신가요? 회의를 느낄 때 없으신가요?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맞으실까?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는 생각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믿기 싫으면 혹은 그렇게 힘들면 다른 길로 떠나든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때때로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때때로 혼란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히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옳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순간마다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제 전문 채널인데 그 3%라는 제목의 채널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로 영상을 만들고 그 각 종교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경제 채널에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연히 보고는 처음에는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제 기독교의 차례가 되어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저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3명의 MC들이 한 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요. 2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무신론자도 있는데 저 3명의 MC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것을 막 물어보는 건데 여러 질문들을 제한 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 기독교에 이제 초청된 인사로 배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을 보는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인지하시고 또 의식하시고는 그와 같이 대답을 하신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MC들이 물어보고 또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교수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3명의 MC들이 어떠한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 교수님의 태도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영상이 총 3개인데요. 마지막 영상에서 저 교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간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내용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명의 MC와 또 영상을 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교수님의 진솔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마음에 진실하게 와닿았다. 교회에 안 다니는 입장에서 마지막 간증이 많이 와닿았다. 지적이며 공손한 교수님의 태도에 많은 것을 배웠다. 보통 여러분 기독교가 영상에 올라오면은 어떤 댓글이 많을까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댓글이 많은데 근데 이 영상만큼은 그와 같은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왜 예수님 믿어? 너 왜 교회에 다녀? 야, 교회 너무 배타적인 곳 아니야? 왜 지네만 잘났대? 왜 지네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래? 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혹은 진짜 궁금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누가 우리에게 그 질문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해올 때 머리 긁적이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저기서 말하는 소망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저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는 너희가 왜 재림을 믿고 있어? 라는 그 질문이지만 저 말씀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적용해 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던지시면서 무조건 믿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하면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누구나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요?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냥 편안하고 좋다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마냥 편하고
기쁘다고요? 즐겁다고요?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기만 하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하하하 오 웃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도록 이끄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소망하고 계시나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희망하십니까? 내일이라도 오시면 아멘이십니까? 네. 그와 같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다 함께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힘을 내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주십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그와 같은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무엇과 무엇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